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3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장은 마치 미로와 같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미궁에 빠지는 그런 미로와 같이 로마서 2장 3장을 이렇게 쭉 따라서 읽고 해석하다 보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미궁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2장과 3장 안에서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 2장의 내용과 3장의 내용이 정반대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어져요. 대표적인 것이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3장 28절에 와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2장과 3장 내용이 어떤 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던져지게 만드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이 2장과 3장 이 근접 본문에서 본인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고 잘못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보수주의 진영의 목회자들은 2장 내용이 잘 해석이 되지 않다 보니까 2장과 3장이 충돌하는데, 그런데 로마서 3장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3장은 그 메인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장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2장과 3장이 충돌하는 것 같고, 그런데 3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2장을 터부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데 실질적으로 보수주의자들에게 성경 66권은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2장과 3장 안에서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2장과 3장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2장이 제대로 해석되어져야만 3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온전히 각인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경향이 너무 크거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 그냥 동의 정도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원파적인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그런 믿음이 교회 안에서 용인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2장이 제대로 해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2장이 제대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서 이신칭의 진짜 의미도 어느 정도 손상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2장과 3장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 2장과 3장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율법 폐기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뭐 그 밀을 까서 먹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제지하지 않고, 뭐 집에 들어갈 때 뭐 손을 씻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행위를 보면서,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또 뭐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율법 이상의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6가지 보다 나은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그리고 뭐 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뭐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 굉장히 근본주의자다. 율법을 옹호하는 분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이 율법 폐기론자냐 아니면 율법 옹호론자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또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율법 옹호론자도 아니고 폐기론자도 아닌 율법 성취론자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신 바를 이루셨죠. 그러나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심으로써 결국은 율법이 지향하던 그것을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오늘 이 27절부터 31절까지도 우리가 너무 쉽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2장 3장,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의 어떤 로마서 전체 아니면 사도 바울 그 서신서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이 안에 있는 몇 가지 구절들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고 또 이 단순하게 반응하는 이 구절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이 본문들을 살피자는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먼저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간은 이제 자랑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그 2장부터 시작해서 3장 18절까지 유대인들의 죄성, 그 유대인들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결국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죄인들로 판명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아래 있었으니까 이제는 뭐 율법이 있다 없다, 뭐 몇 가지 조항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 그런 몇 가지 조항으로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는 의롭다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 외에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의 반대가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것이 믿음이구나.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구나.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은 이제 또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을 반대점에 두는 것입니다. 행위와 믿음을 반대적인 것으로 두고, 그래서 이제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에 빠지는 것이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3장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요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입니다. 행위의 반대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2장 13절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사도 바울이 행위의 반대가 믿음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진짜로 2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야기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처럼 보이기 때문에 행함이 중요하다 이야기인데, 그러면 3장에 와서는 이것은 완전히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모순 때문이었죠. 유대교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말씀에 순응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는 어떤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이중적인 플레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고발하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냥 그 율법을 자랑하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인데,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 유대교였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서 전체로 보면, 로마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가 바로 무엇입니까? 행위를 하게 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제는 행하며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행위와 믿음을 반대로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행위를 통한 자기의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반대한 것은요,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 몇 가지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의에 빠지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이것을 경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와 믿음을 절대로 반대해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에 정말 중요한 중점을 두는 것이고, 구약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율법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었던,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행함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믿음의 법,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법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 행위와 믿음을 반대편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1절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율법 옹호론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율법 성취론자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은요, 여전히 율법의 지향점이 뭡니까? 율법의 지향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율법이 지향하던 바였습니다. 참된 믿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정점이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율법이 지향하던 바를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표면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몇 가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지향점, 율법이 말하고자 했던 진짜 그 의미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향하던 그 바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행보라는 것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를 행위에 두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것이죠. 그래서 행위가 없어도 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삶 속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죠. 성경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세우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향점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철저하게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2장과 3장이 잘 연결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 이신칭의도 온전히 드러나고 그 이신칭의의 진짜 의미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기 때문에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율법의 지향점을 성취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율법 옹호론자도 아닌 율법 성취론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지향하신 그 바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율법의 그 성취, 그 율법이 지향하는 그 바를 향하여 여전히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진, 그래서 그냥 구원만 따놓은,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 구원만 따놓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더 누린 교회 성도들은 믿기 때문에 정말 율법이 지향하는 그 바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행하는 자리에 있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